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4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3절까지 세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시편 54편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시편 54편 표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황무지로 도망쳤죠. 그때 10사람들이 그를 보고 다윗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와 있다라고 사울에게 밀고 하죠. 바로 그런 일을 당한 때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4편이다 라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죠. 사면초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사울에게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 도망 다니는 가운데 자기의 위치가 발각돼서 그 위치를 사울에게 밀고 한 그런 때, 이제는 더 이상 어디로 피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는 이 밀고를 들은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윗이 있는 곳을 에워싸죠.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야말로 도관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위기의 때, 바로 이런 때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4편이다. 그러나 이 위기의 때가 되면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어떠한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위기의 때를 만나보면 알게 돼요. 왜? 사람은 다 위기를 만나면 그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그랬어요. 지금 위기의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 54편 그와 같이 사면초가와 같은 진퇴양난과 같은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지은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자, 이런 때에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또 그 힘으로 나를 변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믿음을 보게 돼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현 주소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 여러분, 그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사실 이런 때는 어떻게 보면 원망을 하는 그런 기도가 더 어울려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 다윗이 왜 사울에게 쫓겨다니죠? 뭘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사울은 사실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너무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다윗을 높였죠. 이것 때문에 사울의 시기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도망다니고 10황무지까지 와서 숨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밀고 해서 사울이 다시 쫓아와서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목숨을 내걸고 사울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싸운 것뿐인데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한 번쯤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여, 원망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당신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로 갑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도움을 청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혹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물질이 생각이 나고 권세가 생각이 나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여.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이소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특별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3절 보세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이 내용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사실 그대로 조금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속에 어떤 원망도 어떤 불평도 포함되지 않아요. 또 자기를 무고하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나 또 자기를 고발한 10사람들이나 그들을 저주하거나 또 그들에게 보복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오직 어떻게 해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낯선 자들이, 나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 이것이 왜 중요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기도하면서 그 사실을 가감하지 않아요.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더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꾸미지도 않아요. 포장하지도 않아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처한 이 상황, 형편,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앞에서 뭘 꾸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마치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사정하듯이 내 상황을 꾸미고 가감하고 내 어려운 상황을 정말 더 어려운 것처럼 또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 것처럼. 여기 보면 정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또 10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말도 되지 않지만 내가 그들을 위해 싸웠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고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싸웠습니까? 내가 잘못한 일이 뭡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처한 그 일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너무나도 냉정하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더 부풀려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줄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8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누구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외식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 라는 말이죠. 기도할 때도 우리가 내 형편 처지를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부풀리는, 가감하는 그런 자들을 본받지 말라. 왜? 너희 하나님은 너희 필요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편 142편 3절에도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 정직하게, 솔직하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것이. 정직하고 솔직한 기도란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마치 토해 놓듯이 쏟아 놓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시편 102편 표제에 보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표제가 시편 102편에 붙어 있어요. 토로한다. 이 말은 토하여 내놓는다 라는 그런 말이.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는 내가 이건 먹고 저건 먹고 골라서 먹을 수 있죠. 그러나 토할 때는 어떻습니까? 새벽부터 깨끗이 못한 말을 해서 죄송한데 토할 때는 어때요? 골라서 토해 놓습니까? 아유, 이거는 토해 놓으면 좀 보기가 뭐하니까 뭐 나중 토하고 먼저 토하고 이건 토하지 말고 그럴 수 있나요? 아니, 토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토로하는 기도, 토하는 기도, 또 무엇을 토하여 내놓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자주 쓰는 것을 보아요. 사사기 16장 17절에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그런데 이 말이 개역성경에는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들릴라에게 지금 뭘 말하는 거죠. 들릴라가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엉뚱한 말들을 하죠. 그러다가 지금 당신이 나를 속입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드디어 삼손이 그 들릴라의 그 재촉을 이기지 못하고 진정을 어떻게 했다고요? 토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 힘은 내 머리에서 난다 라고 사실 있는 그대로 토해 내놓고 말이죠. 그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진정을 토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예요. 또 한번 성경이 토하여 낸다는 말을 쓸 때가 있죠.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정 사정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다 벌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토하여 내겠다. 있는 그대로.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참 어려울 때가 있죠.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내 사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이해시켜야 돼요. 그 사람을 설득해야 돼요. 그 사람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내 사정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득할 필요도 없고 감동시킬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단지 내가 내 입으로 나의 모든 형편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내어놓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는 어렵게 느낄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나는 뭔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데 말하기가 어렵다면 어때요?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어렵고 그 말을 하면서 뭔가 거기에 더해야 되고 빼야 되고 꾸며야 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있다면 어떤 말이라도 있는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 내 형편,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아시죠? 설명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판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있는 그대로 토해 놓으면 된다라는 것이. 시편 26편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시편 109편 4절에도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모든 판단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주여 판단하소서. 나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사실을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아뢰일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기도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너무나 잘못된 것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기도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기도로 내 잘못을 포장하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 억울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그 억울한 상태를 하나님께 설득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 자신이 당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뿐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내가 기도로 아뢰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리고 나의 모든 처한 형편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그러므로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런 마음보다 억울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앞서지는 않는지 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앞서지는 않는지 그런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보세요. 또 어떤 일이 있든지 내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여 라는 하나님의 이름인지 그 사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새벽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